우리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제2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의 특징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서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 말합니까? 영혼을 노락질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 영혼을 노락질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 박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 헛된 속임수로 성도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박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노락질한다. 이 부분. 노락질한다는 것은 훔쳐간다는 거예요.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도적질에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원수가 세상의 영적인 이 배경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을 훔쳐가고 영혼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노락질해가고 영혼을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견고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죠.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그 영혼, 그거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온 천하를 얻고서도 영혼을 도둑당하고 영혼을 빼앗기고 영혼을 노락질 당한다면 그 무슨 의미 있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게 절하라,
내게처럼 이 만국의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 영광, 천하 보배, 천하의 권세를 내가 네게 줄 테니까 내게 절만 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은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고,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 구원받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위안말기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목사님 저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소변줄 차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자기 4개월 남았다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죽을 준비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4개월 남았다고 말하는데 죽을 준비 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불 태워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화장하고 육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선생님의 4개월 뒤에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영혼은 거처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선생님의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없다던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다음 주 올 때 구약 성경을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요 위에 복전방방학 그 위쪽에 코끼리 유치원 있죠. 코끼리 유치원. 아마 그 주변에 살았다 하더라고. 내가 동네에서 왔다니까 어디서 샀으면 복천동입니다. 나 그거 아는데 집이 어딥니까? 그 코끼리 집 위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져오라. 그 구약성경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공룡 이전 시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뻥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자기는 교회도 다녀봤고 어느 교회도 다녀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단이 나와. 뻥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구약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 글은 봤겠지. 성경책 공룡 이전 시대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올 테니까 확실히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바로 단도직입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어가는 환자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먼저 말하도록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몰아붙여야지. 죽을 준비 됐습니까? 가장 현명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요. 죽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하는 거요.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게 노랗기를 당합니다. 도적을 맞습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귀가 세상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오직 하나, 영혼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하나가 구원을 받았어. 주님 앞에 아름다고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의 영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나 주먹은 말씀같이 날마다 주님 안에 생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굳게 뿌리 박으면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넘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선지자, 주의 종이란 타이틀, 총회장이란 타이틀, 부흥사란 타이틀, 믿는 자란 타이틀, 그런 걸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들이 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정말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더욱더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거는 세상 물질 부귀 영화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아멘. 영혼은 절대 가치. 물질은 상대 가치입니다. 지식도 상대 가치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조금 더 난 상대 가치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절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미라식구들, 내 영혼을 날마다 은혜 속에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에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을 노략질하겠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노략질, 빼앗아 가려고, 탈취해 가려고, 도적해 가려고 노리는 존재가 거짓 선자고 마귀고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 도구를 동원해서 내 영혼을 실족시키고 침체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노략질 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원수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아멘, 날마다 내 영혼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안녕하다 이 말이요. 보통은 육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육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 진짜 내 영혼이 안녕하냐 이 말이요, 보호받고 있냐 이 말이요, 은혜 속에 보존되고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냐 이 말이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밥은 먹고 다닙니까? 내 영혼 밥은 먹고 사냐 이 말이요. 말씀 먹어야죠.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숨은 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쉬고 삽시다. 영혼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으면 못 먹습니다. 영혼이 병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먹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뿌리박고, 주님의 힘으로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이 노락을 당하고, 영혼이 도덕질을 당하고, 영혼이 무너지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바쁜 울타리 속에 살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미라 식구들은 언제나 내 영혼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영혼을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노락당하지 아니하도록. 자,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이 본문에서 원수 마귀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이 원수가 성도의 영혼을 무엇으로 노력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8절에, 골로새 2장 8절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 헛된 속임수로서 골로새 성도의 영혼입니다. 이방인의 영혼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지고 영혼을 노락질하는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존재들. 이 철학은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지혜를 말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원리고, 헛된 지혜고, 헛된 지식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철학자로 소개하면서, 벌써 골로새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철학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원리를 추구하는 이 철학적인 세계가 그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소개하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노락질하는데, 무엇을 노락질하는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면서 성도의 구원받은 영혼을 노락질하려고 헛된 속임수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영혼을 노락질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어떻게 주의하는 자가 되라.
참된 지혜, 생명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추인 법입니다. 천국도 감추인 법입니다. 반드시 추가하고 열려져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런데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서는 창조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철학자라고 말하면 철학자의 고루 지혜자, 현자, 그런 개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해 보이고 엄청 유능해 보이고 엄청 똑똑해 보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하자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아니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 지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이 육신의 가방끈은 짧아도, 할렐루야, 육신의 가방끈은 짧아도 참 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창조주를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은 배워야 됩니다. 지식은 가방끈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가방끈하고 학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됩니다.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학문과 이론,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비웃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비웃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아주 비웃어.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비웃음을 당할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가방끈은 짧아도 하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만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만 구합니다. 유대인이 믿으면 표적이 했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표적으로 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주님이 육지로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표적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표적을 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표적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표적을 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은 표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니까 일리야가 바알가세라 신자를 갈멜산을 모으고
주의 백성들을 갈면산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런데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도 오고 여호와의 선자는 엘리야가 서가지고 재물을, 단을 쌓고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그리고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다? 참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 표적을 주는 신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니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 바알의 선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비켜라. 내가 나서 내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 불로 응답하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뭐 보고? 표적 보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생명하는 참 지혜가 아니고 세속의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지혜.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 본 존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영적 지각을 주셔서 보지 못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적입니다. 뭐 다른 거 우리가 뭐 큰 부자 못 되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벌써 주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참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예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영광의 주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와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을 하나님에게 주셔야 보지 못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자들이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참 지혜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알 수도 없는 헛된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린 지혜자다. 우린 지혜를 사는 자들이다. 우린 철학자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리 노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냥 그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놓은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자라 말합니다. 철학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언변, 여러분 이 말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식해도요 괜찮아.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사기꾼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꾼 최고 말 잘할걸. 어쩌면 말 몇 마디 수천만 원 그냥 자기 가져와가지고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사기꾼들이, 이 보이스피싱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자기 이빨로 돈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지 않습니까? 말을 어설프게 하고, 그게 들으라면 그렇게 갖다 바치겠습니까? 너무 진짜같이 말하니까 쏘글 정도로 말해. 그걸 보고 궤변. 그래서 주님은 마귀는 거짓말자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궤변자들입니다. 궤변. 엄청나게 똑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걸 보고 궤변이라 말하는 궤변. 그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서는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무엇을 노략질하는가? 야,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다. 그냥 나사렛 예수야. 그냥 나사렛 예수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의 사설을 고린도 교회 안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자, 골로새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왜 이런 말합니까?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도록 말하니까,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궤변을 말하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야, 그리스도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아멘. 육체 안에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 보이는 육체지만은,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내 영혼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가치의 참지혜가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의 참지혜는, 절대 가치의 참지혜는, 절대 가치라는 말은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겁니다. 절대 가치의 참지혜는 첫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아는 것이고, 아멘. 세 번째, 나의 본질인 영혼을 아는 것이고, 아멘. 네 번째, 인생의 운명인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이고, 아멘. 다섯 번째,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참지혜입니다. 이게 참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이걸 가르쳐 줍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그가 지혜자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모르는데 그가 지혜자입니까? 나의 본질이 영혼인데 나의 본질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안고 사는데 그가 지혜자입니까?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한 운명입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원한 운명,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데 그가 무슨 지혜자입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사람답게 인생의 본분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데 무슨 지혜냐 이 말이요. 듣고 보니까 맞죠? 그럼 이런 참지혜를
어디서 가르칩니까? 유치원 가서 가르칩니까? 유치원생 어디 있어? 자고 있구나. 유치원에서 이런 절대가치의 참죄를 가르쳐 줍니까? 초등학교에서 절대가치의 참죄를 가르쳐 줍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절대가치의 참죄를 가르쳐 줍니까? 대학원에서, 병원에서, 법원에서, 대기업에서 어디에 가서 절대가치의 참죄를 가르치고 강론한 데가 있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곳,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가치의 참 지혜만큼은 알아야, 아멘, 알아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본질이 영혼인데 내가 영혼이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비실되는지 영혼도 모르고 살면 그 무슨 지혜자입니까? 육신 세상 껍데기만 잡고 사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인생 운명이 천국 지옥 결국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지옥요 가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멱살 탁 잡고요, 가자 새끼야, 끌고 갑니다. 세상에 죽은 영혼이 지옥 가고 싶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바로 알아버리는데,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바로 영적 세계가 실존이 되어버리는데 바로 알아버리는데, 지옥 갑시다고 가고 싶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실제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들, 악한 영들 탁 멱살 잡고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장사 옛날 어시장에 가면요, 딱 이 그저 고기 있으면 누가 사러 오면 한 마리 탁 찍어서 탁 끄져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톨스토이가 정말 사형 선고받고 그 감옥 속에서 진리를 터득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재화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득 밑바닥에서. 그리고는 사형 집행 직전에 그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위대한 명작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은 사랑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영은 하나님이 쏘고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천국 가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한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구원받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다가 천국 가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유명한 교육기관에 가도 가르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참 지혜, 우리 날마다 먹고 마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을 바라고 더욱더 예수의 삶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가 참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들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영혼을 노락합니다. 헛된 속임수, 글을 싼 속임수요. 글을 쌓은 것 같은데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고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거론하실 때 바로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1절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므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위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으면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보다 손 씻고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위생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장로 유전으로 사람의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단지 위생상 안 좋으니까 누가 안 시켜도 손 씻고 밥 먹는 거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유전과 전통과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명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죄와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죄와.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라는 이들을 가지고, 야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죄를 범합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무슨 소리고? 그럼 너희는 왜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인데, 너희들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피하느냐?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의 유전이 사람의 계명인데 자기 편리할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비한다. 아무 쓰잘데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려 놓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생명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진리하는 것에 목숨,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직접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분별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안 먹고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을 먹자. 내 영혼아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먹자.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에 쏙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 뿌리 받고 견고히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왜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은 유치한 거 기초요, 세상 유치한 원리라 말하는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철학은 인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인문학의 최고봉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을 살리거나 영에게 충격을 주거나 영을 양육하거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은 인문학의 최고, 세상의 최고 학문이지만은 육과 혼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고등 부분입니다. 고등 부분, 높은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뭐요? 사람의 하등 부분입니다. 영이 고수입니다. 육은 하수입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몸은 뭐와 같은가?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목숨과 옷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옷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한데 옷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옷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몸은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영인데 영이 몸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 철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인간의 고등 부분이 영인데 이 영에게 생명을 주고 영을 살리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들 최고의 제자입니다. 시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최고의 훌륭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세상 인문학의 최고 학문의 철학만 공부한다. 철학 박사가 수백한데 그는 하등이 하등, 하수의 하수. 그런데 세상의 가방끈은 짧아도 주님의 말씀이 눈이 떠지면 그는 영적 고수입니다. 우리 미래에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은 복잡한 세상 지혜, 복잡한 세상 지식, 복잡한 세상 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원하겠습니까? 혼이 원해. 영은 너무 단순하게 예수만 원합니다. 영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만 원합니다. 아멘. 영은 엄청 단순합니다. 주님만 원하고 말씀만 원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쏙지 말고, 그렇다고 뭐 대학 인문학 학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문은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학문의 내용을 못 끼웁니다. 그 학문은 세상 초등 학문. 아멘. 말씀은 영의 고등 생명. 알고 하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 부분, 뱀이 원수막입니다.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이 원수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단순함과 깨끗함입니다. 단순함. 영은 예수만 원합니다. 영은 말씀만 원합니다. 영은 은혜만 원합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 가지고 혼잡시켜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단순함을 떠나서 복잡하게 다른 것을 추가하면 영은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거의 한 번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도 마찬가지, 단 한 번도 내 기억상 빼놓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어떤 때는요, 저도 제 설교가 상당히 딱딱함을 압니다. 이 좀 유하게 웃기고 재미나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어. 저도 사실 제 설교가 근데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나, 좀 그런 감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제가 강단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한 말씀 중에 이렇게 본문 위에서 좀 딱딱한 데 있으면 마음이 좀 약간 묵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닦아주게 되면요, 사라져버려.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수단 많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케 하자. 이 혼잡케 한다는 말은 장사꾼들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원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세상 상사치의 수준같이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괜찮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떳떳하면 괜찮대. 비록 내용이 좀 재미가 없어도, 내용이 좀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괜찮대. 저는 이 말씀 엄청 위로받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 그것을 잘 알거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미나게 해가지고 술술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주변이 없어. 말 주변이 말솜씨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주님 남들은 참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참 한계가 부딪힙니다. 제가 많이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주님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오이 자신이 생겨.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 거예요. 왜? 말씀만 하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단순해집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전해집시다. 말씀만 먹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다가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비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밤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얻고 주님으로만 부유하고 순전하고 정말 단순하고 깨끗한 주님의 말씀만을 먹고 마셔서 우리 미랄 모든 영혼들의 생명으로 부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또 주님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